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너무 바빠서 올림픽 경기를 딱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아내가 보여줘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경기는 어떤 소식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좀 알겠더라고요. 올림픽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정에 대한 불만들, 또 한복 논란 등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화합을 위한 올림픽이 갈등을 키우는 거 원치 않았던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며 냉전도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떤 악영향을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죠. 3년 차로 접어든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납니다. 세계 2위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길어지는 이 감염병 앞에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도 내 속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삶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몇 배는 더 바빠지지 않으셨나요? 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높은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한숨 쉬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을 나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고 능력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완전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도 실패와 같은 시간을 늘 직면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향한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본문 앞쪽에 시편 78편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12절에서 33절은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퍼부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을 재어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경험해야 됐던 것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었어요. 배신과 불평이었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음식으로 불평을 터뜨렸어요. 배고프니까 음식 달라. 음식을 주니까 만나가 지겹다. 다른 거 달라. 고기 달라.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맞으면 잠깐 회개하는 척했다. 하지만 다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실패를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실패를 겪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선과 신실함을 다 베풀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나니가 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욕하는 페류나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실패를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더 정말 지속적으로 이 실패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 들으시고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뭘 들었냐면요. 이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1000년을 하나님이 불평을 듣다가 이제 터지셨다는 거예요. 인내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 히트파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형이에요. 말도 강하죠. 히트파엘. 정말 very very angry.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어는 싹 쓸어버린다는 단어와도 함께 쓰이는 단어예요. 싹 쓸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그들을 미워했다. 버렸다. 거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싹 쓸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절교를 선언했다. 관계를 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떠나십니다. 영어로는요,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습니까? 장막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를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오셨던 1000년 동안 지켜오셨던 장막을요, 문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적들에게 넘겨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촉다 못해서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블레셋 땅에 법궤를 넘겨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뺏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가 버리자 6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여기 나오는 그의 소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칼 아래로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로 치게 하셨다. 전쟁으로 던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결과 첫째,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청년들이 불살라졌다는 건요,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녀가 혼인 노래를 못 듣는다. 즉 가정이 무너져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려졌다는 건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들은 애곡조차 못하는 세상이 됐다. 즉 정서적이고 내적인 붕괴가 찾아왔다. 울지도 못하는, 완전히 개인의 내면까지도 다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철퇴가 이렇게 매섭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그런데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5절과 6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대적들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라켓소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에 배드민턴을 하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배드민턴 하는 것을 엄청 못마땅해 하는 군인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요, 군인이셔서 강하게 아들을 압박했지만 마음에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의 경기를 몰래 와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경기를 하다가 지는 거예요. 자꾸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 중에 한 명이 아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거 봐, 제가 바보라니까? 저 녀석만 공격하면 돼. 제가 구멍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배드민턴을 방해하고 말리던 아버지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나가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파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것보다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적들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7절에서 6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산은요, 예배의 장소고 법궤가,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안치된 예루살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냐면 예배할 수 있는 시온산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다고 느낄 때, 넘어졌다고 끝났다고 느낄 때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시온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반드시 일어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절에서 72절입니다. 다윗이 누구였냐면요, 무력한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였어요. 그런 목자를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할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목자를 세우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실망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낙심해요. 내 인생 전체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처참한 실패의 상황, 감정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좌절된 목표만 바라보고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연연하고 두려움에 짓눌리면 우울증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실패감, 좌절감, 두려움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평안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때 우리는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신뢰하며 모든 슬픔과 좌절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실패와 좌절, 죄악으로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